아멘.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그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비밀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게 하시고,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또 예수님 나에게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신념이 아니고, 예수님은 죽은 종교가 아니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살아계신 구원자시고,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누려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비밀로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이 신념이 돼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살고 살아주시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발견되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와 사귀는 은혜 속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 비밀이 우리가 없으면, 주님과 교통과 주님과 사귐의 비밀이 없으면 예수는 신념이 되어버려요. 신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만 계속하고 듣는 기도가 우리에게 없으면 예수는 종교와 신념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지식이 되어져 버려요. 그럼 우리는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가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은 예수로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그분과. 그럼 여러분, 살아계시다는 말은 지금 그분이 듣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함께 사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 속에서 주님과 소통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음성들이 있어요. 우리가 귀로 듣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렇게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 그 음성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심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게 맞구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렇게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지면서 뭐가 확인되기 시작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우리가 땅에 묶여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 중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부르심은 오늘 주님과 교제와 소통 안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그 관계를 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고 발견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존재나 자기의 정체성이나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무엇 안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어디서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빌립보 우리가 1장서부터 4장까지 보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고백만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고 함께 묵상하고 묵상할 건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옮겨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건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쓴다. 어디서 쓴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 이 말은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빌립보의 모든 성도, 감독, 집사들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의 확신이에요.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를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작됐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것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쪽에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인본주의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신본주의는 뭐냐면 하나님 쪽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느냐예요. 근데 자꾸만 어디에 멈춰져 있냐면 이 싸움이 늘 교리적 싸움에 늘 멈춰져 있어요. 인간 쪽에서 이게 맞다 옳다 그 싸움만 계속하고 있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누름을 놓쳐요. 예를 들면 제가 어제 어떤 유명한 목사님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믿음만 얘기하면 안 된다. 성경에 어디 오직 믿음이라 그랬냐? 믿음이라 그랬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칭의되는 게 아니라 회개와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지 칭의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도 해야 된다. 맞아요. 회개도 해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지요. 회개가 주님께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회개하려면 뭐가 먼저 발견돼야 되죠? 죄가 먼저 발견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발견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건 먼저 뭐가 발견돼야 되냐? 죄가 먼저 발견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죄의 발견의 시작은 뭐냐면 죄의식이에요. 죄에 대한 고통이에요. 죄의식, 죄책감. 아멘. 그 안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 죄가 해결됐구나라는 기쁨을 얻어요. 그러면 그 기쁨 이후에는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가냐면 죄의 책감이 아니라 죄의식이 아니라 죄의식에서 시작됐던 그 은혜가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그 죄가 해결됐어요. 하지만 그 죄와 싸워야 돼요. 그 죄가 살아있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보여져야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애통함과 고통은 은혜 아니면 이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회개는 은혜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은혜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게 인간의 방편에서 시작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오직 믿음도 은혜고 회개도 은혜고 죄를 깨닫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회개할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은혜고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고 누가 시작한 일이냐? 처음부터 주님이 시작한 일이에요. 주님이. 그 주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여기 우리 어담이 들어가지 않다고요.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어담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은 계속 어떤 삶이었죠? 불신하는 삶이야. 계속.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켜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 믿음까지 하나님이 이끌어가세요. 아브라함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사건 속에서 보여주셨어요. 가나안 땅 지금 들어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문제 보여줬어요. 바로가 하나님 앞에 꽥하고 쓰러진 것을 보여줬어요. 그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롯과 아비멜밖에 없다고, 엘리에셀밖에 없다고, 롯과 엘리에셀밖에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라고 보여주셨어요. 이스마엘도 아니야 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계야 우리가 이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엘서 2장에 보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한다 그랬어요. 그건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증거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게 만드세요. 그걸 우리가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아닌 주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온 치리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 알려졌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 감옥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문제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문제인 거예요. 성도에게는. 그래서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사람이 영광을 드러내세요. 복음이 증거되게 하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부터가 아니라 전과 같이, 주님을 만난 때부터 지금까지 내 안에서 누가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내 몸 안에, 내 삶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서부터 지금까지, 아니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세요. 그래서 21절에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아멘, 전과 같이 계속.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든 깨닫지 못하든 누리든 누리지 못하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과 대화하는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과 같이 지금도 살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기 몇 년 전에 그 인터뷰한 걸 봤는데, 아니 온누리교회 가서 설교하신 그 동영상을 제가 봤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놀랍다. 신기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한 것 하나도 없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면 전과 같이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에서 존귀함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6절에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에게 행하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고난을 특권이라고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그 말에 아멘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고난이 특권인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 보면 공동번역으로 제가 기록해놨는데, 공동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참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 되십시오. 서로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코 하나가 되고 서로 돌봐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되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보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다음께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바울의 모든 사역 속에서 바울을 끌고 간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 바울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순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 그리스도 계속 그리스도를 외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에 순종하고,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은 전부고 모든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살고 있는 그 비밀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비밀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로 사셔야 돼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우리의 구원자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동거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가 되셔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신념으로서 예수가 아니라 관계로서 예수예요. 신념으로서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신념으로 이 강단에서 매일 예수를 말할 수 있어요. 신념으로. 예수를 말해야 돼. 다른 거 말하지 말고 예수를 말해야 돼. 이렇게 신념으로 계속 예수를 말할 수 있어요. 신념적으로. 근데 여러분, 그건 생명이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를 말할 수 없는 설교자가 돼야 돼요.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목회자가 돼야 돼요. 그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교리적으로도 여러분 예수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교리적으로 예수 말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시고 우리 전 삶 속에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비밀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대화를 시도하셔야 돼요. 아멘.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사는 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아멘. 육신을 의지 않는 우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사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예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정한 할례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0절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가 전부예요 이렇게 아주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체험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 그랬어요. 왜냐? 예수로만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로만 죄에서 구원받아요. 예수로만 사단을 이겨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비밀,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섭리와 작정하심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다른 지식으로는 여러분 구원의 비밀을 알 수도 없고 영적인 비밀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예수의 다른 모든 것들은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의 지식 외에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지식들이에요. 바리새인의 열심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만 알기를 원한다고요? 그리스도 한 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다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오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긴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아멘,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죠.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비밀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원한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이게 바울이 삶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가장 고귀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의 근거에 하나님께 오는 의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삶이 나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이 고백 속에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아멘. 빌립보서 3장 11절에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아 하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주님 붙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로잡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붙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어딘지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상은 뭐냐? 위에서 부르는 부르심의 상.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상급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가치인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아멘. 완전한 몸의 구원.
그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무 중요한 것들 지금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고백이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 모든 말씀이 전부 다 감옥 안에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내용들이에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지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기도할 때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와 간구 속에 뭐가 항상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상황을 고백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과 기도는 틀려야 돼요. 이 말씀이 잘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이 상황이 기도가 아니라 말씀이 기도가 되셔야 돼요. 그럼 말씀의 성취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2절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배부르다 아니면 풍족하다가 바울의 어떤 삶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일이 배불러서 되고 굶주려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에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배부르다, 배고프다, 굶주리다, 풍족하다, 궁핍하다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근거가 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채워주세요.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인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무난하십시오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발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제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교류와 소통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